장미구의 정병희 집사님께서 기도해 주십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발붙드사 그곳에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괴로움과 죄가 많은 곳 내어이 여기 살리까 빛나고 높은 저곳을 날마다 그곳에서 예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의심과 한계 거치고 근심의 구름 없는 곳 참된 평화가 거기만 있사옵니다. 내 주여 내 발붙드사 그곳에서 예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험하고 높은 길을 싸우며 나아갑니다. 다시금 기도하오니 내 주여 인도하소서. 내 주여 내 발붙드사 그곳에서 예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내 주를 따라 올라가 저 높은 곳에 우뚝서 영원한 복락 누리며 즐거운 노래 부르리. 내 주여 내 발붙드사 그곳에서 예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저희들을 사랑하시사 오늘도 거룩한 안식일을 맞는 첫 시간에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모든 사람들,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특별히 하나님의 참 진리를 깨닫고 안식일을 기억할 수 있는 특권을 허락하신 것을 더욱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저희들에게 주신 그 복을 우리가 낭비하지 아니하고 비록 험한 세상을 살지라도 그 험한 것이 우리의 디딤돌이 되어서 날로 발전하며 주님께 가까이 하는 한 인내의 시간이 되는 것을 깨닫게 하는 시간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이 시간에도 주님 앞에 간곡한 마음으로 간구하는 많은 성도들이 있겠습니다. 가난으로 혹은 병마로 혹은 많은 염려로 주님 앞에 간절히 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 어려움들이 정말로 한때 지나가는 것으로 받게 되지 아니하고 그것을 통하여서 더 좋은 것을 바라보는 그러한 시간 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이 안식일이 거룩한 같이 그들의 마음이 거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또한 병을 고치는 치유의 안식일이 오매 아버지여 마음의 상처에 밀어주시고 병든 자에게는 병을 낫는 치유의 손이 함께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셔야 되겠습니다. 고국 땅에도 어려움들이 있는 것을 우리가 들을 때마다 마음이 답답하고 고달픕니다. 아버지여, 정말 대한민국이 주님 앞에서 새로 다시 태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들의 과거에 가졌던 믿음들을 다시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는 자들 되게 도와주시며 영광과 또한 허위를 허상 삼는 자들 되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의 재림이 가까움을 여기저기서 볼 수 있습니다. 지진이나 또한 난리의 난리가 꼬리를 물고 일어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아버지, 저희들에게 믿음 주시옵시고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준비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주의 말씀을 대언하실 종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들어왔을 때 정말 우리의 빈 마음을 꽉 채우고 나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시고 성령께서 함께 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서 주관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여자 집사님들 6분께서 로즈 온 중주를 제공하며 도와주시겠습니다. 특창부의 박성호 목사님께서 제공하시겠습니다.
목사님 컴퓨터를 이쪽으로. 은혜 많이 받았습니까? 예, 듣지 않은 분도 있는 것 같아요. 아무 반응이 없어서. 은혜 많이 받았습니까? 예, 이제야 알겠습니다. 이 로스 밴드라고 로스 폰이라고 이렇게 하는데요. 이 악기가 원래 이름이 오토폰입니다. 근데 오토를 빼고 로스로 이름을 졌습니다. 로스 밴드, 로스 폰. 예. 오늘 여성분들 장비같이 예쁘죠? 안 들립니까? 예. 이 장미는 여러분들 꽃 중에 어떤 꽃이 제일 좋냐 이렇게 물으면 다 각각 다를 거예요. 그러나 저는 장미를 좋아합니다. 예, 성경에도 아가서 2장 1절 보면 나는 샤론의 장미로다 이렇게 했고, 이사야 35장 1절 보면 사막이 기뻐하며 장미꽃처럼 피리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것도 좋아하지만 화이트부인께서 여러 서적에 장미에 대한 것을 많이 언급했어요. 제가 여러 책을 삭구했어요. 예. 그 찬미가에도 보니까요, 16개의 단어가 장미에 대해서 나옵니다. 예, 이렇게. 그러면 장미는 왜 사람들이 이렇게 좋아하나? 첫째는 장미가 방긋방긋 웃어줍니다. 요즘에 웃는 모습 보기 힘들어요. 그런데 장미는 항상 방긋방긋 웃어주니까 좋고, 웃는 것만 좋은 게 아니라 향수를 또 뿌려줘요. 장미향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근데 우리 집에도 제가 좋아하니까 장미를 붉은 장미, 흰 장미, 노란 장미를 다 하고, 지금도 뭐 많이 폈죠. 늘 1년 내내 피니까요. 가서 냄새도 맡아보고, 냄새도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예. 또 그 다음에 장미는 가시가 달렸어요. 너무 예쁘고 향수가 나고 그러니까 사람이 마음대로 건드려서 꽂아서 자기 입에다 갖다 놓으려고 그런다고. 그러니까 돈 타치미 꺾지 마라. 나를 대지 마라. 그거 장미꽃을 해놨다고요. 우리 밴드 폰 이름이 장미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어디 가든지 장미처럼 활짝 웃고 또 그리스도의 사랑을 많이 풍기는 분들입니다. 여기 사는 게 처음이 아니에요. 몇 군데 제가 저하고 같이 생겼는데요. 여러분들이 혹시 칠수이나 팔수이나 회갑이나 무슨 구역예배나 뭐나 이 밴드를 초청하고 싶으면 저에게 얘기를 해야 돼요. 그러면 제가 어린지를, 왜냐하면 제가 이 장미 혼의 단장이거든요. 그래서 단장이 설교하는데 가만히 있을 수 없다고 해가지고 지금 연습해가지고 나왔는데, 저도 기쁘고 여러분들 기쁘고 앞으로 이 장미 육준주 이 밴드를 위해서 여러분들 많이 성원해 주고 또 기도도 많이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음력설인데 어때 떡국도 잡수시고 행복하게 지냈는지. 저 멀리서 카톡이 오기를, 목사님 설에 맛있는 것도 잡수시고 행복하시고 건강하십시오. 그러나 나이는 잡수지 마세요. 그래요. 예, 나이는 잡수지 말고 다른 음식은 많이 잡수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은 제가 베데스다가의 연못의 기적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예, 여기에 있는 말씀을 근거로 해서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우리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 다른 사람들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입니다. 이 베데스다 연못가의 기적은 한 가지로 유대인들이 예수를 거부하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도 않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도 않은 이때에 이 베데스다의 못가의 기적은 예수님이 창조주요 구세주요 생명이시라고 하는 것을 그들로 하여금 눈에 떡떡이 보이기 위해서 이 기적을 행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38년 동안이나 고생한 병자가 나은 이 기적에서 영적인 그 교훈을 우리가 좀 배워야 되지 않겠는가. 내가 낫고자 하느냐. 예, 6절에 그렇게 말씀했어요. 예,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렇게 부를 때 7절에 뭐라고 대답했어요? 병자가 대답했어요.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나이다. 이게 슬픈 얘기예요, 사실이. 슬픈 얘기예요. 이 말은 38년 동안 유대인 그 지방에서 유대 백성들 앞에서 지금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사는 유대의 동네에서 유대의 나라에서 벌어진 이 사건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잘 믿고 구원받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고 11금도 냈고 계명도 다 지켰다고 해서 의롭다고 자신있게 교만이 가득한 그 사람들이 왜 38년 동안 그 환자가 걷지 못하는데 나를 도울 사람이 없노라 이렇게 말했다 이 말이에요. 아주 이 말이 상당히 슬프고 안타까운 말입니다. 1년만 앉아있어도 옆에 사람들이 와가지고 끌어서 물이 동할 때 가서 넣어서 빨리 낫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식들이라면.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도와준다고 하는 사람이면 그렇게 해야 됐을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내가 낫고자 하나 할 때 병자는 나을 기대도 없고 노력할 수도 없고 희망도 다 포기한 그런 상태에서 예수님이 그 환자에게 얘기한 겁니다. 오늘날 종합 진찰을 피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왜? 종합 진찰 결과가 두려워서 그런다고 그래요. 너는 암울해가지고 1년밖에 못 산다. 어떤 사람은 6개월밖에 못 산다. 내 후배 목사님이 그랬어요. 자기는 아주 건강하다고 자부했어요. 그게 조금 이상해서 갔더니 암인데 1cm 조금 넘는다고 해요. 그래서 금방 가서 수술했고 지금은 건강해서 운전하고 지난 안식일은 그분과 같이 예배를 드렸거든요. 왜 건강검진을 회피하느냐? 의사로부터
사형 선고를 받는 그 두려움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다르게 생각을 해보면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했는데 방사선 치료하고 수술하고 하면 낫는다. 이렇게 희망을 준다고 그럴 것 같으면 그 환자는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희망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는 낫는다는 희망, 고친다는 희망, 죄인이 구원을 얻는다는 희망, 우리는 하늘 간다는 희망, 이런 것들을 가졌을 때 우리는 얼마나 살 맛이 납니까? 예수님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묻는다면 어떻게 대답할 거예요? 건강하냐? 직장 생활을 다닐 때 좀 어떠냐? 자녀들은 또 공부를 잘하느냐? 부부 사이는 행복하냐? 이렇게 물을 때 여러분들 어떻게 대답할 거예요? 물론 행복한 사람도 있지만 불행한 사람들은 더 많아요. 그렇다고 해서 자기 마음대로 자기 고집대로 할 수 없는 세상이잖아요. 좋든 나쁘든 38년 병자처럼 주님께서는 고쳐주시겠다. 나는 포기를 다 했지만 주께서 고쳐주신다니 믿고 모든 걸 믿고 주님 앞에 맡기고 주님의 뜻을 따른다면 모든 치료는 다 가능해요. 모든 치료를 가능해요. 여기 보면은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랬죠? 예. 일어나라는 말은 뭡니까? 행동의 명령입니다. 일어나라 하면 일어날 수가 없는 사람인데 내가 포기했는데 아픈 사람인데 왜 예수님은 내 사정도 모르고 일어나라고 합니까? 이렇게 얼마든지 우리는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일어나라 할 때 즉시 일어났다. 행동이 필요합니다. 믿음은 행동으로 하는 것이에요. 또 자리를 들고 나는 그 말은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된다. 언제나 과거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과거 실패했든지 잘했든지 과거는 과거예요. 흘러보내고 새로 출발하겠다고 하는 자리를 들고 하면 들고 다시 새 출발하는 겁니다. 그 사람은요. 그렇기 때문에 부정 이제 초하루니까 지나간 1년은 괴롭든지 좋았든지 다 물처럼 쓸어버리고 이제는 새 출발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걸어가라는 말은 새 생명의 전진을 명령하는 거예요. 걸어가는 건 새 생활. 옛날 생활에서 죄 가운데에서 소망 없이 살지 말고 새 소망, 새 희망을 가지고 이제 새 출발해서 걸어가는 생활하는 생활을 살아라. 화이부인께서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종로에 다니는 말씀. 우리는 베다스다의 반신불수의 얘기를 회상해두자. 이 불쌍한 병자는 어찌할 도리가 없었다. 그는 38년간이나 수족을 쓰지 못하였다. 그러나 예수께서 그에게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걸어가라고 명령하셨다. 그 병든 자는 주여 당신이 만일 나를 낫게 하여 주시면 내가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겠나이다 라고 말할 수도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그렇지 아니하고 그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었으니 곧 나온 줄로 인정하고 즉시 힘을 써서 걸으라고 하였으니 걷게 되었다.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셨다. 참 이 말씀을 읽을 때요 마음이 참 얼마나 마음에 닿는지 몰라요. 나는 80이 넘게 살았어도 이 38년간 병자의 믿음을 내가 가졌던가. 설교문을 내가 고치고 타이프를 치고 파이폰들을 만들고 뭐 이러면서 제가 저 자신이 이 원고를 통해서 많이
참 깨닫고 기도를 많이 하면서 준비했어요. 오늘날 우리는 이 38년 병자의 믿음을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소유로 삼았으면 얼마나 좋겠는가. 이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걸로 그만두지 아니하고 이제 걸어서 가는 환자를 에게 뭐라고 말했냐.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왔으니 더 심한 것이 생하지 않게 하시니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더 심한 병이 걸리지 않게 하라 이렇게 당부를 하시는 겁니다. 지금 당부를 하는 거예요. 예, 고쳤다고 해서 그냥 가지. 고쳤으니까 이제 내 마음대로 살아라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더 심한 병이 걸리지 않도록 주의하고 살아라. 이 말은 무슨 말인가 가만히 보니까요. 건강 법칙을 따라서 순종하고 살아라. 병 안 걸리려면 건강 법칙을 지키면서 살아라. 건강 법칙 내용이 11장에도 있고 신명기 14장도 있고 가정과 건강에 화이트님께서 말하고 뭐 이 건강에 대한 기별은 우리 재림교회는 아주 홍수처럼 많이 쌓여 있습니다. 건강에 대한 기별은. 그런데 이 말세에 오염돼서 먹지 말아야 할 것을 화이트 선지자가 미리 알고 건강 기별에 대해서 잘 말했는데 그런데도 그것을 귀담아 듣지 않고 자기 입맛대로 먹는 겁니다. 입맛대로 먹는 거예요. 먹지 말아야 할 것까지 심지어 먹어요. 제가 목회할 때 장로님이 이제 초대를 해가지고 식당에 갔어요. 안수받은 데 몇 년 되지 않은 장로님이 아주 인물이 좋고 참 아주 핸섬 보인데요. 개 다리를 수국하게 갔다가 길가에 이렇게 걸어서 저 립세션 자리로 가야 되는데 구석에서 먹지 아니하고 립세션 자리를 들어가는 그 갓에서 아주 기분 좋게 뜯고 있더라고요. 그걸. 그러니까 다 사람들이 이 사람이 장로인가 그러면서 그 말을 나한테 다 얘기하는 거야. 나는 어쩌라고. 먹고 싶어서 먹는데. 목사가 그거 가지고 다니면서 장로가 먹으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먹고 싶을 대로 시컷 먹어서 병들면 그때서 이제 기어들어올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하는 거예요. 먹는 거 조심하라. 가는 거 조심하라. 이렇게 해서 먹는 것이 우리 피와 살이 되기 때문에 창조주께서 엿새 동안에 창조하면서 뭘 먹어라 다 가르쳐 줬는데 오늘 많은 사람들은 그거 입맛이 없다고 소화가 안 된다 해가지고 다 뿌리치고 자기 입맛대로 다 먹다가 건강이 악화돼가지고 병원에 간다는 건 난리거든요. 여러분들은 그런 분들이 별로 없지만은 이 연못가에는요 많은 병자가 모여요. 연못가에는요. 연못가에 수많은 병자가 모여드는 것처럼 교회 안에서 영적 병자가 많이 모였다. 그 안에 많은 병자, 소경, 절름발이, 혈기 많은 자들이 누워 물의 동함을 기다렸다나 그러죠. 그러니까 그 베데스다 연못가에는 많은 병자가 모였어요.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이 교회도 영적으로 많은 병자가 모여 있습니다. 첫째는 교회에 영적 벙어리가 많습니다. 벙어리. 기도하기를 싫어하는 사람, 기도하지 않은 영적 벙어리. 바울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는데, 기도는 나의 힘이라고 했는데, 또 하늘 창고문을 여는 열쇠라고
기도는 했는데 구원받은 자가 전도하지 못하는 덩어리, 은혜를 받았는데 찬송을 부르지 못하는 덩어리, 이런 덩어리들이 많아요. 교회 안에서 찬송을 부르면 눈만 깜빡깜빡 입을 한 번도 안 벌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그건 덩어리지. 입을 있어도 말을 하니까 덩어리죠. 기도는 하나라도 기도를 안 하는 덩어리죠. 교회에 오면 옛날에 제가 어렸을 때 교회 가면요 무릎 꿇고, 그때는 의자가 없어요. 방석 놓고 앉아서 기도하는 모습을 뒤에서 봐요. 내가 어렸을 때 그거 보니까 그렇게 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지금 오면 그렇게 안 하는 줄 알아요. 왜냐면 기도 들어오면 기도 안 하거든요. 그냥 송 서비스 한다고 막 그냥 마이크라 대고 하니까 기도할 정신 사실 없지. 나 같으면 송 서비스를 좀 조금 하더라도 우선 기도부터 하라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들어오면 기도부터 하는 그 습관을 하고 송 서비스는 없어지는 것은 나는 더 좋고, 있다가 하면 하나만 하고 이렇게 하면 좋고. 왜? 송 서비스보다도 기도가 더 중요하거든. 나는 기도가 더 중요해요. 그거 폐지하라고 했다고 해서 또 나를 욕하지 말고 뒤에 가서 내 심정이 그렇다 이 말이에요. 기도를 강력하게 증거하려고 하니까 그 말을 하려니까 그 말도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영적 덩어리들이 많이 있고요. 그 다음에는 교회 안에 소경이 많습니다. 소경이 많아요. 소경이 많아요. 소경이 많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볼 줄을 모르는 소경입니다. 그렇죠? 히브리 12장 보면 예수를 바라보라고 그랬는데 이거 바라보지 않아요. 성경에서 했는데도 말 안 듣는데 목사가 얘기한다고 해서 듣겠습니까? 성경에서 하나님 말씀이 얘기하는데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신앙에 굳게 서 있는지, 자기 자신이 소경인지 알아보려고 할 것 같으면 바라봐야 돼요. 자기 자신을 바라봐야 돼요. 남을 바라보고 이러니 저러니 할 그런 계제가 못 됩니다. 우선 자기 자신을 바라보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 가족을 바라보고 해서 고칠 건 고치고 나을 건 더 나아요. 남 바라볼 건 없어요. 자기 자신을 바라봐요. 영원한 하늘을 바라보지 못하고 세상만 바라보고 사는 사람은 영적 소경입니다. 영적 소경입니다. 불쌍한 이웃을 돌보지 못하면 그것도 소경입니다. 그런 소경들이 보였어요. 계시록 3장 14절부터 22절에 있는 볼 것 같으면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내는 꿈이에요. 하나님께서 예배소로부터 라오디게아까지 7통을 내서 예수님 시대로부터 말세까지 그 말세론을 강의하도록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는 사실이에요. 마지막 라오디게아 교회에 속한 라오디게아 백성입니다. 라오디게아 교인들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책망할 것이 있어서 얘기합니다. 내가 내게 행위를 아무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덥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미지근한데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니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눕는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그랬어요.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보지 않게 하고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이게 하라. 주님은 이렇게 호면하시는 것입니다. 지구 종말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이걸 꼭 해야 돼요.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하라고 라오디게아 뜨뜻미지근한 사람들에게 이렇게 고면한 거죠. 뜨뜻미지근한 것도요. 여러분들 잘 알잖아요. 두꺼비, 두꺼비 따뜻한 물에다
냄비다 보니까 좋다고 시득 하고 잠을 자고 있다가 점점 그림이 뜨거워지니까 죽더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예요. 그래서 그 연구를 해보면요, 뜨뜻미지근하다 하는 게 아래에서 찬 게 뜨겁게 하기 위해서 올라가다가 그 중간에 뜨뜻하면 괜찮은데, 불에 나가도 막 열이 났는데 밑으로 식어가면서 뜨뜻미지근하는 거야. 그 점점 식어서 아주 식으면 죽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 금을 사랑하는 말은 뭐냐? 변치 않은 믿음과 사랑을 가져라. 금은 변치 않은 믿음과 사랑을 가져라. 라오디게아 교훈 여러분, 우리는 이게 필요해요. 말세 지구 종말만 정말 하지 마세요. 개인 종말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내일 모레 죽을지 몰라요. 다리가 부러져서 죽을지 몰라요. 자다가 죽을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개인의 종말, 아니 자기는 종말이 없는 걸로 생각하고 자꾸 지구 종말, 말세다 이런 것만 외치지 자기 자신의 종말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을 안 해요. 그렇기 때문에 내 자신의 종말에 믿음과 사랑을 가져라. 둘째는 흰옷을 사서 입어라 하는 자기의로 구원을 못 가거든. 행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못 얻어. 믿음으로 의로 예수 그리스도에 입혀주시는 흰 두루마기를 입음으로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잘 알아요. 환 왕이 자기 아들 혼인잔치 할 때 여기저기서 다 불러들여가지고 뭐 다른 거 다 끊어버리고 왕이 이제 예복을 다 입었나 이렇게 뒤에서 보니까 한 사람이 아주 큰 사람 옷을 입고 반짝반짝한 옷을 입고서 아주 거기 앉아서 너 이름 나와라. 너 다 흰 예복을 입고 있는데 너는 뭐 이렇게 근사한 옷을 입고 의시되냐. 아유 선생님 내 옷은 이거 참 비싼 거고 특별히 맞춘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흰 옷보다 얼마나 비싸고 좋을지 모릅니다. 그래 이걸 가져와 입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놈아, 이 예식장에는 흰 옷을 입고 들어오는 법이다. 너는 위법이다. 정도라게 얘기하니까 저 붙잡아다가 저 담론으로 집어던졌더니 이를 갈고 울고 죽었다고 그러죠. 하늘나라의 토성에 예수님과 더불어 혼인잔치하는 그 하늘나라 토성에 우리 드러날 건데, 예수님이 주시는 흰 옷을 입고 가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흰 옷을 사서 입어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만들어진 이 흰 옷을 우리는 사서 입어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도 자신을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피로 사신 흰 옷을 우리가 입고 있는지. 그 다음에는 안약을 사서 발라보게 하라 그랬어요. 눈이 멀어가지고 우리는 세상 것 바라보기를 좋아하죠. 예, 세상 것을. 그러니까 여기에는 뭐라고 그랬어요? 성령의 안약을 발라서 보게 하라. 눈을 떠서, 영적 눈을 떠서 너 자신을 살피고 또 그 다음에 주님을 바라봐라. 주님을 바라보는데 지장된 모든 가로막어 있는 것을 다 치우고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것은 성령의 안약을 넣어야 됩니다. 여러분, 가방에 안약 넣고 다니고 주머니에 안약 넣고 다니고 침대에 안약 가지고 자주 넣지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안약을 넣어야 되겠다. 그걸 느끼십니다. 여러분과 저는 이제 성령의 충만하심을 받기 위해서 늘 조속으로 기도할 때마다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성령의 충만하심을 주소서. 그래서 내 눈이 떠서 영적 눈이 떠서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새 예루살렘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 나라에 갈 수 있는 그런 욕구가 충만하게 일어나게 해 주소서. 지금 어디 한 자리예요? 제가 지금 얘기하다가 지금 놓쳤는데요. 넷째 앉은 여기에 보니까 이제 봉사 전록발이 신자가 있다고 그러죠? 예, 셋째는 전록발이 신자가 많다. 열심히 교회를 다니지 못하는 사람은 전록발이 신자고, 선을 베풀 줄 모르는 발은 또 전록발이 신자고, 죄를 짓는 것만은 찾아다니는 발은 그것은 전록발이 신자고, 봉사하는데 가지 못하는 발은 전록발이고. 카톡 보니까 요 며칠에 뭐 교회 옮기는 거 강구도 내고 여러 사람들이 와서 도와주고, 이런 사람들은 아주 다리가 튼튼해, 영적 다리가 튼튼해요. 이 미국의 저 북쪽에 눈 많이 오는 데서 사는 한 성도는요, 노인들 픽업하는데 저 멀리 다 안 가려고 그래, 멀어서. 그런데 자기가 꼭 하고, 눈이 오면 노약자들이 눈 치우기가 참 힘듭니다. 눈이 하도 많이 오니까. 그러면 일찍 가서 다 눈 치워주고. 또 어디 갈 때 뒤 태우고 가다가 차 사고 나서 좀 다쳤어요. 근데 만나면 욕하거든요. 장모님 운전을 잘못해서 내가 이렇게 병들었다, 병원에 다닌다, 그런 수모를 받고도 계속 픽업하고 눈도 치워주고 이삿짐 날려주고 그래요. 그 사람은 육신의 발도 건강하지만은 영적 발도 건강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노만인다 교회도 영적 발이 건강한 사람들이 많아요, 보니까. 왜냐하면 노인들 픽업하도록 다 짜면 그분들이 열심으로 노인들 픽업을 하는 걸 내가 봤거든요. 육신적인 건강은 영적 건강도 된다는 그런 증거도 되는 겁니다. 또 그 다음에 넷째는 안진뱅이가 많습니다. 그 우물가에 교회는 안진뱅이가 많아요. 신앙이 성장하지 않고 수년 믿어도 제자리 걸음만 하는 것은 그건 안진뱅이 신자라고 해요. 열매를 맺을 때가 됐는데 열매를 맺지 아니하고 그대로 있다면 그것은 영적 안진뱅이가 되는 거예요. 처음 믿었으나 오래 믿었으나 변하지 못한 것은 그건 안진뱅이 신자가 있다는 겁니다. 다섯째는 손병신이 있어요. 예수님의 손을 붙잡지 못하는 손병신. 세상에 빠진 자를 이끌어내지 못하고 구원하지 못하는 손병신. 나의 손으로 남을 도와주고 병든 사람들의 고통을 도와주는 손이 될 때 건강한 손입니다. 우리는 이런 영육간의 질병의 고침을 받기 위해서 38년 안진뱅이처럼 주님 나를 고쳐주소서, 주님을 의지하고 말씀대로 순종하겠나이다 하는 결심이 있어야 되겠어요. 모든 것은 배우고 느낄 때 결심할 때에 그렇게 되는 가능성이 있게 되어 있습니다. 녹아서 작아지는 비누처럼 비누를 사용할 때마다 자기 살이 녹아져 작아져 드디어 흔적이 없이 사라집니다. 만일 녹지 않는 비누가 있다면 쓸모없는 물건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자기 희생을 통해 사회에 공헌할 줄 아는 사람들은 좋은 비누지만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 것을 아끼려는 사람은 물에 녹지 않는 비누와 같습니다. 미국의 그 백화점 왕 위노메이커가 말하기를 이렇게 말했어요. 사람의 삶 중에 희생하는 삶만큼 숭고한 사람이 없다. 희생을 바탕으로 성립되는 인간관계는 어느 것이나 다름이 없다. 사랑한다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언제나 녹아서 작아지고 녹아지는 비누가 되기를 바란다. 오늘도 행복하기를 바란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얘기 하나 하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지만은요, 뉴욕 지역에 세 비행기장이 세 개가 있어요. 그 케네디 공항이 있고, 라구디아 공항이 있고, 벌티모어 공항이 있어요. 이 공항이 있는데, 케네디 공항은 케네디 이름을 따서 붙였고, 라구디아 공항은 뉴욕의 시장 이름을 따서 됐어요. 그 벌티모어 공항은 잘 모르겠어요. 오 목사님 혹시 알지만 거기서 오래 목회했기 때문에 그건 모르겠어요. 이 라구디아 판사가 한 노인을 이제 재판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노인은 겨울에 가족도 없고 집도 없고 거린이에요. 거린. 홈리스 피플이에요. 너무나 배고파서 상점에 가서 돈 20불을 훔쳤어요. 그 이제 돈 훔친 걸로 해서 체포해서 판결하는 날 판사가 노인에게 할 말이 있느냐 지금 얘기하라고 그랬어요. 노인 거지가 판사를 바라보고 말하기를 한 번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고소했습니다. 그런데 판사가 감동이 돼서 노인에게 그럼 20불만 그때는 아주 20불도 큰 돈이 20불만 지불하라고 선고를 내렸어요. 그러고 나서 그 판사가 주머니를 뒤지더니 10불이거든. 10불을 당신 위해서 내가 내겠다. 노인장을 배고프고 춥고 고생해서 돈을 훔칠 수밖에 없도록 내가 잘 정치를 못하고 도와주지 못한 내 책임도 있다. 그럼 10불을 내고 그 다음에 10불은 방청객 여러분들은 10불 내시오. 걷어서 당신들도 책임 있다고. 왜 그런 사람들은 안 돌보냐고. 손도 있고 발도 있고 눈도 있고 다 있으면서 왜 안 도와주냐. 당신들도 책임이 있다. 그렇게 되도록 하는 것은. 그렇게 얘기하니까 바구니가 가니까 50전, 10전, 그때는 다 그게 큰 돈이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10불을 만들어서 20불을 채워줬다. 방청객들이 재판관이 이렇게 유명하고 훌륭하고 이런 멋진 재판장이 어디 있느냐. 그래서 이분을 뉴욕 시민들이 나보라 이 판사를 명판사라고 인정한 다음에 뉴욕 시장으로 선출했어요. 그 다음에 이 뉴욕 시장의 이름을 따서 공항 이름을 라구디아 공항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적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살았으니 나도 남에게 사랑을 베풀고 은혜를 베풀고 긍휼을 베풀고 은혜를 베풀어야 되지 않는가. 이것이 38년 고생하는 만은 그때 태어나지 못해서 지금이라도 그분을 돕는 심정으로
이렇게 사랑을 베풀고 은혜를 베풀고 도와주는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이제 시간이 돼서 마치려고 합니다. 38년 고통에서 주님을 의지하고 구원받은 것처럼 우리도 주님 통해서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우리가 하야인들은 손과 눈과 무엇을 다 동원해서 다 우리가 책임지고 하는 그 능력자가 되기를 간절히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마치는 찬미 171장을 다 같이 일어서셔서 드리겠습니다. 주수할 곡식 많도다 기쁨 열매 주시니는 주 예수 예수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의 명령 주의 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니 주 예수 예수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예수께서 재림할 때 온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리니 나의 생명 나의 힘은 주 예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오늘 병자를 고쳐주시는 주님, 우리 마음에 죄의 병도 고쳐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